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에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주신 그런 본문입니다. 즉 두 번째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번 주셨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돌판을 주셨을 때의 사건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며 그들에게 언약의 징표로서 십계명 두 돌판을 준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였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에게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자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분노하여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던져서 그 언약의 십계명 두 돌판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있었었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명의 바다를 갈라 그곳을 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그 기적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그 순간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저 같은 경우라면 이러한 배신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두 다 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었던 그 두 돌판, 언약이 적혀져 있었던 언약이 깨어진 것과 같이 깨어졌던 그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세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원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그 돌판에 적혀져 있었던 언약은 첫 번째 주셨었던 돌판에 적혀 있었던 언약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추가되거나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같아서는 더 어렵게 하고 더 복잡하게 하거나 더 무섭게 써서 그 언약을
다시는 범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서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금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마음과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서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진리라고 하는 찬양을 했었고요, 말씀 후에도 그 찬양을 할 텐데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었던 10절 초반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너희들에게만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나를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과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들도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나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첫 번째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십계명을 그에게 주시지만 여전히 아직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어떤 사랑으로 자신들에게 이것을 주는지를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처음 받을 때는 그런 십계명을 받을 만한 준비를 잘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그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를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자신의 고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들입니다. 악과 죄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붙잡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기업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준비되지 못했었던 그 마음을 준비하였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첫 번째 돌파는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그 잘못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준비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그 예화 속에서 말씀하시듯이 부부관계에서 나의 마음을 다른 이성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듯,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세상의 무엇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갈라진 마음, 나눠진 마음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같은 마음이 또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혹여나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한 잘못 가운데서도 다시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두 번째로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순종, 그것은 말씀에 대한 삶의 직접적인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로 주시며 가장 먼저 모세에게 직접적인 순종, 행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는 두 돌판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모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돌판을 준비해서 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해 주셨었던 그 돌판을 모세에게 갖고 오라고,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쨌든 자신의 손으로 깨뜨리기는 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주셨었던 그 돌판의 모양을 알았었고 그 본인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 크기와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판을 다시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금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가나안 백성들과 교류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새롭게 갱신하고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서 올려드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와 조금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한테 자주 해주시는 고마운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렇게 날씬해지셨어요. 네, 뭐 그런 인사를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 10kg 이상 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좀 날씬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살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 빠져 100kg가 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맞는 옷이 없어서 새로 사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디어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먹었는데 마음만 먹는다고 살이 빠질까요? 네, 그렇다면 제가 100kg가 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마음을 먹을 뿐만 아니라 살을 빼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먹는 것을 줄였고요. 또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빠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먹는 것은 시작점이고요. 그러나 그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에 대한 순종, 그것에 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삶으로서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두 번째 벌써 말씀을 듣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알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알고 있는 것, 가까이 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듣고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말씀을 알고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복을 얻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먼지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몇 대까지 주신다고 했죠? 1000대까지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보응하신다고 하셨죠?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1000대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한 대를 30년이라고 잡는다면 1000대는 몇 년의 시간이죠? 3만 년. 3만 년이라는 시간입니다. 1000대. 즉 영원에 가까운 영원의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3, 4대의 시간을 따지자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90에서 120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영원토록 주의 축복과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3, 4대 동안에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하셨습니다. 즉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과 축복과 인자를 늘 누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감사와 은혜만이 넘쳐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3, 4대, 90년에서 120년, 영원과 비교하자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라 90에서 120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가, 그리고 그 또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즉 지금도 3대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죠. 4대를 보는 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응 역시 우리가 정말로 몸소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분명히 우리 앞에 당할 그런 어려움들 역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확실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됨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또 손주에 대한 사랑, 그것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몇 해 전에 TV에서 잘 나왔었던 외국 팝송 중에 Still Fighting It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뭐 다른 내용들보다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가사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기쁠까요? 좋을까요? 근데 나의 단점을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 네가 날 닮아서 미안해. 내가 머리가 나쁜데 날 닮아서 네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네가 날 닮아서 다리가 짧은 것 같아. 네. 삶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내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한 것 같아서 너가 더 높게 날고 멀리 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것을 못 해줘서 미안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그러한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주 자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그것이 확실하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주어지지만 나의 잘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하여 그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너희가 분명히 순종하며 나갈 때 너희 자녀와 자녀 손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 세대의 잘못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그 32장,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놀라운 것은 막 금덩이를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내와 애들의 귀에서 귀걸이를 낸 것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내와 자녀들, 즉 아내의 마음대로 내지는 않았겠죠. 또 액세서리 비싼 거니까, 즉 남편과 그것을 협의하에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역시 자녀 마음대로 그런 금 귀걸이를 내는 것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즉 부모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두 돌판을 깨뜨리게 만들었었던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부모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서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로 그런 것들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통계를 볼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될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갈 때마다 인원들이 줄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보자면 어떤 목회자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부모님의 교회와 집에서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함으로 믿음과 삶의 괴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언약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잘 전달되고 전수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그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순종할 때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며 언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드러내는 것,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나와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원하시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절기와 또 초태생을 드리는 것,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설명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양한 그런 많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무엇보다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절기든 초태생을 드리는 것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예배는 제사였죠.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게 되었었지만 하나님은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내가 다시금 이 돌판을 주며 너희가 다시금 나에게 예배하는 자로서 나오기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두 돌판을 다시금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또 우리들에게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돌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분,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욱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까 함께 다루었었던 다음 세대 이야기와 함께 또 예배를 생각하자면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은 시간적으로 언제인 줄 아십니까요? 2주 뒤입니다. 네, 2주 뒤면 이제 내년입니다. 네, 2주 뒤부터 우리는 전세대 통합 예배로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님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친구들이 또 많은 예배 역할들을 감당하며 함께 예배자로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 통합 예배에 있어서의 또한 중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어른들, 장년들의 예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여 부모님과 자녀와의 어떤 괴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한 말씀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눈으로서 목도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어른들,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닮아 우리와 같은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우리에게 귀하게 열매 맺는 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세대 통합 예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전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늘 죄와 허물로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과 순종과 예배를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